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또 고백하시고 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 결단이 정말 가슴 벅차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몇 주 동안 이렇게 수고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신 우리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 같이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또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항상 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같이 나눌까 먼저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던 내용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먼저는 존재론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또 오히려 종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복종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 사역적인 측면과 존재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 증언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첫 번째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속.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첫 번째는 대속의 죽으심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은 철저하게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섬김의 마지막은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의 증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목해 하시기 위한 죽으심이다 라는 겁니다. 화목해 하시기 위한 죽으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십니다 라는 거죠. 거친 주의 십자가라는 그 찬양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의 보혈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하늘과 땅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대속의 죽임 당하심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이어주는 하나 되게 하시는 대속의 죽임 당하심, 화목해 하심의 죽임 당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분명한 그 역사적 사실을 성취하신 것처럼 즉 믿는 모든 자들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게 되신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되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의 부활이든지 영벌의 부활이든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들은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아이들도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천사, 즉 한 청년이 예수님의 무덤에 나와 있는 여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나셨음을 증언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면서 빈 무덤을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갑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뭔가 덧붙이고 증언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돼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당연한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그 당연한 사실을 자꾸 설명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당연한 사실을 왜곡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빈 무덤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한 그 천사의 말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우리는 좀 더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증언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 보여진 부활신앙을 오늘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먼저 만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어떤 학자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했던 일이 창녀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간 그녀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천한 그러한 또 다른 사람의 무시와 멸시를 받는 여자였다, 천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천한 인생이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여인에 대해 비록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시 여겼던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슬퍼하고 울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경험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병행구절로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시골을 엠마오라고 이야기하죠. 엠마오로 표현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실 때에 저들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눈이 밝아집니다. 둘째, 마음이 뜨거워져요. 눈이 떠진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에 대해서 해놓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서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지만이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오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알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10절과 13절 말씀처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데 11절과 13절, 14절 말씀에 보니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않거나 아예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과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아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구나. 아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예수님을 누구나 믿고 영접하는 것은 아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도 그렇고 형제나 가족이나 친지나 또 아니면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만 봐도 그렇고 온 세계를 보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하나? 포기는 언제 쓰는 거죠?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여전히 동일하게 여전히 신실하게 그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모습,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표현처럼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이후의 열매는 또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더 풍성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주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행태 속에서는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을 간직하며 이 마지막 때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항상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